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절을 보내고 나니까 부활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한 주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 현수막을 안 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을 한 2주, 3주씩 해서 부활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부활절은 정말 한 번만 하고 우리 교회는 두 번, 세 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도 우리 젊은 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과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근데 그 부활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나누었지만 나누면서도 제 안에는 어떤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 신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렇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손과 옆구리에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흔적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공간이든 예수께서 의지하시는 대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체로 우리가 완전케 된다. 그게 우리의 미래다. 그날에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서 이제 지금은 당장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분들을 다시 영광 가운데 재회하게 될 것이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부활절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야, 나 인생 그 시점에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수다도 떨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며 이 현실을 우리가 멋지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나누면서 혹시 기억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4장까지의 내용이 똑같은 주제예요.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 분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져서 서로 자신이 낫다, 우리 스승이 더 멋지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투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냥 야 우리가 더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정도로 그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뉜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스승을 따라서 서로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것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논지의 얘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경계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4장까지가 그 분파 싸우는 거에 대한, 분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에 대한 그 교훈을 하고 끝나는데요. 그 오늘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 말씀의 맥락은 분파 싸움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은 우리가 벌써 이제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른데요. 우리 지금 시점에서 말씀 뽑기 했던 그 구절 생각나십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뭐였지? 라고 다들 그 생각 하실 텐데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 31일에서 2023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말씀을 뽑았는데 우리 4장 8절을 뽑으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구절은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아마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뽑으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왕이래, 왕. 2023년은 왕이 되는 해구나. 네. 근데요, 제가 말씀 뽑기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뽑을 카드 중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이 있으면요, 저는 그걸 딱 빼서 버릴 거예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느껴지는 왕 된다는 그런 좋은 구절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4장 8절 앞뒤에 있는 구절까지 냉소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을 넣으면 이런 뜻이에요. 참 잘한다. 네. 근데 참 잘한다 글자를 보면 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은 야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오겠다. 네.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인 거죠. 대단하십니다. 잘 나셨습니다. 벌써 임금들 되셨네요. 잘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 좀 같이 해봅시다. 이 얘기예요.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 8절 뽑으시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4장 8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벌써 배불렀구나. 이 느낌이에요. 벌써 부자가 됐네. 우리를 제껴놓고서는 너희들만 벌써 왕이 되셨구나. 아이고 너희가 정말 왕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바울 일행, 우리 바울 팀도 너희와 함께 왕 노릇도 한번 해볼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앞뒤를 좀 살펴볼게요.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요. 아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들이 바울을 폄훼했던 걸로 보여요. 야, 바울은 이러이러했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나빴어. 그리고 사도인 것도 조금 뭔가 이상해. 찜찜해. 뭐 이렇게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3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그런 일들은 별일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4절.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 말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리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신은 여러분이 판단할 만한 그런 일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나 바울은 앞에서 바울과 아볼로 얘기를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거고요. 두 번째, 파당을 나눠서 서로 우리 파, 니네 파 싸우듯이 당파 싸움에서 한 사도를 다른 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멋지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종으로 가는 거,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파당을 나눠서 서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남을 비하하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행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아볼로가 힘쓰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 두 가지가 다 어그러진 거죠. 서로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의 교훈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무례함으로 얼룩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시기와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무례함으로 얼룩졌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앞세워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핵심은 뭐죠? 그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인들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면서요. 냉소적인 말투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절. 누가 너를 남보다 낫다고 구별해줬냐? 너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실상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왜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것인 양 행동하냐? 8절.
벌써 배불렀구나. 벌써 부자 됐구나. 우리 없어도 이미 너희들끼리 왕 됐구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너희들이 왕 되면 참 좋겠네. 9절.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 만들어 놓으셨고 10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됐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 됐구나. 우리는 약자고 너희들은 강자구나.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구나. 느낌이 다르죠? 글자만 보면 굉장히 좋은 구절, 이렇게 글귀 써놓아야 될 구절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당을 나눠서 우열을 나누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사도에게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전히 너희가 세상에 젖어 있다는 증거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혐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혐오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굉장히 조롱하는 것들을 봅니다.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거 댓글 보세요. 나랑 생각 다르면 그냥 정중하게 다른 생각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혐오해요. 편가르게 하고 싸웁니다. 편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세워주면서 나와 같지 않은 생각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조롱을 해요. 사람의 사람됨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신자라면 그럴 때마다 멈칫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그 사람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의 견해가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나의 출신,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도 혐오는 멈춰야 돼요. 정당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손할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멋진 말이고 천상의 말이고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비난으로 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편지에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편을 나누고 또 파를 나눠서 너희들 그러니까 다 바울파 들어오세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자녀로 생각하고 교훈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1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 여러분을 낳은 사람은 나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하는 이 얘기마저도 여러분 정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인들의 자신과 다른 생각의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세속을 따라서 서로 갈라주고 비방하는 일들 멈추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온유함, 교회의 오래 참음,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뜬금없습니다. 자기를 본받아라?
근데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서랑 좀 안 맞잖아요. 바울이 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게 뭐지? 심지어 약간 오만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의 정서와 일단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얘기는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 바울은 성도들을 지금 젖먹이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성숙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유아들을 대할 때 아빠 따라해봐 이 얘기인 거죠. 엄마 따라해봐 이렇게 해봐 이 얘기를 본받으라라는 표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건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 세상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2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것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접목해서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왕노릇하려는 이런 행태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자신이 나 되게 빡세게 살아왔고 나 되게 멋졌으니까 이거 본받으세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했던 이 모습을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연결하면 부활하신 것, 이것 외에 저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찬송가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 이것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파악하면요. 자격 없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의 교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권면은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 가운데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배웠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따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 가운데 진실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치명적 실수는 정체는 민낯은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반대인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면은요, 더 나아가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근사한 신앙인인 척 해봐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점수 좀 딸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다 탄로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전인 거예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불가피하게 설교단에 올라서 입으로 성경과 신앙을 말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신앙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천상의 가치들을 그저 목사로서 입으로 말했을 뿐이지 목사라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면으로 볼 때요, 목사들이 더 위험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강단에서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니까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고 점점 착각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더욱이 성도들 또한 목사니까 신앙 좋을 거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라서, 직분자라서,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성경 좀 많이 봤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누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킬 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어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인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실전이에요. 책상에서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 구절이 우리가 끝부분에 읽었던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십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모시는 그런 철학가들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것, 그 실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결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파당을 나누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다. 어디 말뿐인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21절.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을 원합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파의 갈라짐이라던가 계층,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쪼개지고 이런 상황이어야만 날카롭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뉠거리도 없고 싸워서 쪼개질 인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인종, 지역, 학교 이런 갈등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 그것은 말로만 지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진심으로 하는 권면, 그리고 우리의 실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신앙, 이것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권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샌가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허용이 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견뎌왔던 경력과 이 내공이 좀 쌓이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도가 점차 가능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기지개를 켤 시점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도는요, 성도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최대한 비대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성도가 성도를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실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사랑의 권면과 위로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소원해졌던 그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만나야 권면도 하고 만나야 위로도 하고
만나야 그 삶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예배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성도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각 개인만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말로만 혹은 형식으로만 신자로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다툼, 지식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사람 사이에서 화평과 평화를 도모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어졌던 성찬도 다시 해야죠. 성찬은 주일날 부활절에만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한 공동체는 이 포도주와 그 전병 같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쪼개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으로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고 몸이 다시 사는 존재고 이 세상을 넘어서 천상의 가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들은 대면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면을 사랑 가운데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권면을 오래 참음으로 받을 수 있고 나는 온유함으로 전할 줄 알며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진리, 이 아시안교회에서도 계속 드러나야죠. 그래서 자랑과 교만과 시기가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으며 성경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말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삶의 현장이고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